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역대하 7장 14절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신약성경 338페이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치시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어떻게 독립기념이라고 겹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한국교회는 독립기념이라고 해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수요 예배보다 비교적 적은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중보기도 시간에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미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칼 물러라는 목사님은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미국을 세운 이들의 피로 산 것이 산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폭죽놀이나 바베큐로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을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폴스 오브 줄라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건국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 조상들은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을 찾아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건너왔으니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미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존 퀸스 아담스도 그들이 국회의사당에 있을 때 예배를 매주마다 정성껏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담스의 자신의 일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아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국회의사당과 정부 청사에서 예배 모임이 열린다. 나는 오전과 오후 모든 정부 청사 예배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미국은 종교주의자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세워졌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현장마다 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미국이 어떠합니까?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 그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와는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간다면 미국은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상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다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은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 영혼들을 키우는 건학 이념으로 그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날트마스, 콜롬비아 대학은 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대학들이 세속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의 캠퍼스의 가장 심장 부분에 위치한 것이 채플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닐 때 프린스턴 대학을 가면은 프린스턴 대학의 가장 심장부에 채플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1년에 졸업식 때 한 번만 사용되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을 영적으로 다 각성시키는 자마운동을 하는 김충근 교수는 자기의 대학 교수 38년 역사상 오늘날의 미국 대학가의 가장 타락한 시간이라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기독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70%에서 75%가 대학에 가서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조용한 엑소더스 탈출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 만연된 지적 회의로는 많은 기독교 대학생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 기독교 대학생들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런 반기독교적인 교수들과의 지적인 논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현재 미국 내 대학교의 교수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5배가 높은 비율로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의 대학교 교수들의 절반 이상이 이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기독교 대학생들을 별로 도와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지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셔너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의 청소년의 범죄율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도덕, 윤리 등 전면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이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잊어버리고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더 박해받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는 이슬람 관련 수업은 정규과정에서 받아들이면서 학교 내 바이블 스터디 또 기도 모임 이것들은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가 이웃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은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각성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하도록 우리 특별히 미주 한인들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소수의 영적인 각성자들에 의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인이 없다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에게, 한민족에게 기도와 영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영성의 능력을 가진 우리 미주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심장에 품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느헤미야와 바울 등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자기의 동포와 그리고 민족과 결혈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영국인이 있는데 이 윌버포스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
산업혁명과 식민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는데 나라는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사회정의가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며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상류 귀족들이 살아가던 라이프 스타일도 그런 출세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웨슬레 부흥, 영적인 부흥 운동에 참여해서 그는 회심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각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성령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난 삶을 살 때 그는 이제껏 추구했던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전까지 그의 인생의 목표는 인간적인 성공과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는 순간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야심이나 성공이 더 이상 그의 목표가 아니었고 이 사회에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했던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나라의 이 영국의 정신적인 건강은 진정 기독교를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 진리를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도덕적인 중생 그리고 도덕적인 거듭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는 출세하는데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도덕적인 거듭남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근절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관습들을 개혁했습니다. 당시의 어린이가 노동에 빠져 있는 것을 그는 다 개선했습니다. 감옥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윌버포스의 업적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리더십으로 그 이전에 잔인하고 살벌하고 타락한 나라로 나아가던 영국을 절제와 그리고 예의와 그리고 질서 정연한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한 믿음의 정치가가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6.25 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에 빠졌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황폐된 정신으로부터 기독교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세운 데 앞장섰던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숭실대학에 재학 중에 어느 날 선교사 피정지에 갔다가 해변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갈 길은 이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 그는 복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섰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세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일제히 치하와 공산 치하를 겪으면서 예수 사랑, 나라 사랑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의 기초가 기독교 정신이 돼야 된다. 그는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전적으로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목회한 영락교회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 없이 이 민족이 기독교 정신으로 앞장선 은혜를 이 한 목사님의 그 간절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 목회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목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5천만 한민족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한국이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의 기도가 일부는 응답되었고 일부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그 기도가 내 자신이나 그리고 내 가정이나 그리고 내 교회만을 위한 협의의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는,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우주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사회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교회나 내 중심적인 좁은 기도를 뛰어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서 변함없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색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전쟁이나 테러나 기근으로 죽어가는 저 아프가니스탄에, 저 이라크에, 저 아프리카의 수단에, 나이지리아의 불쌍한 백성들을 품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복음화가 더디고 세상 평화가 더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이 기도를 자기의 좁은 반경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각성을 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대통령이 1986년에 권자에서 쫓겨났을 때 필리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힘이라고 그들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동구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은 한 소수의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들이 기도했던 평화의 촛불 시위가 바로 동구의 공산권이 갱음을 내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재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민주정권이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지구촌이 좀 더 살기 좋은 지구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 통치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임금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네로는 허영심이 많은 자입니다. 잔인한 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초대교인들은 기도하며 모든 공포와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저 이교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이교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평화와 그리고 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한다는 거예요. 1세기가 끝날 무렵에 로마의 클레멘토라는 주교는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통치자들과 총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긴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 통치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왜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강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부가 될 때 그 유익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소요와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LA 폭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틀란타로 이주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안의 부재로 인해서 경험했던 약탈과 그리고 폭동과 방화 등의 끔찍한 아픔을 우리 한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치안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고난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평화로운 나라가 될 때, 질서 있는 나라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교회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평화의 유익에 대해서도 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높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가 복음의 진보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평화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초기의 복음이 초기에 빨리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경건성과 도덕성이 꽃피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전도가 장애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나라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가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국가와 교회의 고유하고 신성한 역할과 사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각각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로서 국가와 모든 사람을 품어하는 일을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종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언어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닿는 말씀.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인종주의나 어떤 종족주의나 어떤 국수주의를 반대합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특정 계층만을 선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합교회의 모든 교인으로 모든 족속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더 세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미국 사회에 아주 독특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조국이지만 미국은 우리의 제2의 조국입니다. 예. 동의를 안 하십니까? 두 사람이 저를 째려보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이 조국이고, 그래 여기서 사시는 분, 적어도 여기서 살기로 결단한 분은 한국도 조국이고 미국도 조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야 돼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 내셔널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 2세들이 75%가 자기 자신을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두 개의 조국을 상정하면서 두 개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질 거야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미국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되는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이 미국 땅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요, 우리가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미국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주인은 백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건너왔고, 우리들은 좀 후발주자로 늦게 건너왔을 뿐 다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 미국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사회의 귀내 카운티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권자로 등록하여 투표함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유권자 등록하면 주얼이 배심원이 돼서 난 도저히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예?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만약 영어를 못하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배심원 못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가장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유권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성인들이 2,000명이 있는데 만약에 500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거 대단한 표예요. 요즘에는 로컬 이런 투표, 이 공직자들 투표가요, 뭐 100표, 200표로 떨어지고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회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서 500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파워예요. 뭐 미국 정치인들이 막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굽실거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성실하게 납세해야 되고, 우리가 둘루스에서 하는 시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나가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PTA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공직에 당선되도록 우리 힘을 써야 돼요.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귀넷 판사 이 후보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처음 갖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그날 후보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 귀넷 카운티는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8%에서 10%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예. 그날 제가
거기에 참석한 교육 커미션으로 출마한 어느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국인 귀넷 교육 커미셔너 캔디데이트들이 모여서 이런 포럼을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귀넷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넷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는 30%가 우리 코리안 학생들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우리 교육 커미셔너들을 불러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우리는 주문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에스닉 마이너리티 스튜던트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둘루스시에 무슨 민원과 관련돼서 그런 불이익을 받게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낸시 해리슨 시장에게 편지를 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냈대요. Dear 낸시 해리슨 메이어, 나는 KCPC 교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10년 초에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원의 문제를 시장님이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당장 답변이 왔대요. 네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우리가 투표의 파워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500표의 투표의 파워를 가지면요, 이 저지들이 꼼짝도 못해요. 나는 KCPC 멤버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들만 살다 갈 땅입니까? 우리들이 30년, 40년 살다가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은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우리 그랜도럴 그랜선들이, 우리 그랜선앤도러들이 영원히 살 땅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떠나야 돼. 우리만 그냥 미국에 살면서 그냥 내 몸뚱아리 편하게 하다가 나는 가면 된다.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자손 만대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모든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고 잘 행복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미국에 대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온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 만대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갖가지 알 수 없는 재앙들이 몰아치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겸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에게 나올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고 그 땅을 치유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고 그 땅을 치유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각성해서 기도하는 그 소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간절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적인 불쏘시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의 불쏘시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 놀라운 축복과 임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났어요.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이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겠라고 우리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미국 땅이 평안해요. 우리도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영성의 DNA, 우리 민족에게 성교의 DNA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중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이 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은 우리만이 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만대가 살 것입니다.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 만대의 영광이 달려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얼굴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일어난 전대미문의 모든 재앙들과 어두운 일들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먼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저희들이 중보의 제물이 되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에 합당한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 무궁 사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민족과 결례를 품고 우리의 두 개의 조국을 품고 이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